우리는 종종 감사의 이유를 결핍이 없는 상태로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삶에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모든 게 잘 되면 그제서야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물질에 문제가 없고 건강에 문제가 없으면 비로소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감사는요, 우리의 상황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냥 감사하라고 말한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감사란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일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감사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란 좋은 일이 없어도, 힘들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만 붙잡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말씀들, 옥중서신이라 불리는 이 말씀들은 빌레몬서까지 옥중서신, 그가 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가 누구냐면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자신이 세우진 않은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지만 자신과 상관없이 그들을 위한 기도를 써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들의 삶에 감사함이 넘치기를 원한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감사할 일이 전혀 없죠. 내가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는 감사하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째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지,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먼저 감사의 뿌리,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나중에 나오는데, 바로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골로새 교회는 자기가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죠. 바울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 얼마나 힘쓰는지를 알아달라고 그렇게 편지에 부탁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있으니, 감옥에 있으니 나를 위해서 좀 사식도 넣어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아니에요. 이 힘쓴다는 것을 알아달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힘쓴다가 아곤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분투와 전투의 의미가 있는 단어죠. 왜 그가 이토록 분투하며 힘쓰는 것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위태롭기 때문인데요. 2절을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왜 지금 투쟁을 하면서 힘쓰는지 그 이유를 2절이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저 기본적인 격려나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강력한 그의 권면의 메시지이죠. 슬픔만을 달래주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강하게 마음을 먹고 너희가 굳건히 서야 한다. 먼저 너희 마음의 뿌리가 그리스도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공동체가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다. 너희는 홀로 있는 자들이 아니다. 함께한 공동체가 있으니 그 공동체가 하나의 진지가 되어서 영적인 공격에서 맞서 싸우라고 연합을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들 스스로 다투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 표현이 조금 모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말은 진리에 대해 어떤 의심이나 흔들림 없이 확실하게 이해하고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충분하지 않다고 자꾸만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가진 지식이 완벽하니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되면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목적의 결론, 바울이 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은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너희가 세상에서 따로 진리를 찾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너희가 구원으로 이르는 그 길도,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을 얻어? 뭔가 이상해. 구원이 이렇게 쉬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여기에 뭔가를 첨가하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예요. 이 그노시스라는 새로운 지식, 엘리트들만이 갖고 있는 소수의 그 지식이 첨가되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여기에 뭔가를 더해야 한다는 게 바로 영지주의의 논리죠.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해야 합니다.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더한 것을 갖추고 더 모한 것을 첨가하면 그것은 나의 공로로밖에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내가 칭송받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진정한 감사는요, 무언가를 더 소유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깊고 든든한 뿌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설득력 있게 교묘하게 유혹하지만 실상은 텅 비어 있고 사람을 속이는 주장입니다. 실체가 없어요. 실제가 없는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붕어빵을 샀는데 한 입 베어 물었는데 그 안에 팥이 없는 그런 것처럼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지금 그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로 하여금 뿌리 내리게 하는 이유는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함에 있다. 본질에 집중하면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철학, 요즘은 무속이라는 것이 은밀하게 들어와서 우리를 움직이려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메시지,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종교적 혼합주의,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에게도 있지만 알라에게도 있고 부처에게도 있고 라고 말하는 그들의 혼합주의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있는 그 시대에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마음은 함께하고 있다.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질서와
굳건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령관으로서 나도 지금 감옥에 있지만 너희를 위해 격려하고 응원한다. 내가 너희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내가 너희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바라보니 절대 무너지지 않을 영적인 군대로 세워져 있다. 나는 너희를 격려한다. 나는 너희를 믿는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에게 뿌리가 박혀 있다면 너희들의 삶 속에서 전혀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6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기서 받았다는 것은요, 그저 마음으로 믿었다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교회가 사도들로 전해진 그 복음을 모두가 다 받아들이고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였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로마의 황제만의 칭호인 이 퀴리오스라는 주라는 칭호가 어쩌면 이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위험이 닥치고 환난을 겪을 수 있지만 그들은 믿음 안에 뿌리가 내려졌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토록 엄청난 고백을 한 그들에게 바울은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행하되. 이 행하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걷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안에서, 주 안에서 걷는 것이 뿌리가 그리스도에 박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 걷는다는 것은 그냥 일종의 어떤 신앙생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전체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결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걸으라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신앙생활이란 영 얼음으로 가득한 언덕을 걷는 것이다. 얼음 언덕을 걷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얼음 언덕을 한번 걸어가면 일반 산도 힘든데 얼음이 가득한 산을 걷다 보면 계속 올라가고 애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지 않죠.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가끔 성도님들 중에 잠시 신앙생활을 쉬겠습니다. 쉬면요,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미끄러져 내려가요. 여러분들도 다이어트를 하실 때 운동을 하다가 운동을 며칠 쉬면요, 그 다음에 운동할 때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내려가 있기 때문에 더 힘든 거죠. 논문도 그때 쓰지 않으면 나중에 못 쓰는 거죠. 그때 하지 않으면, 바로바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모습들도 미끄러져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는 거죠. 교회 나오는 것을 멈추고 말씀 듣는 것을 멈추고, 그러면 그래, 내 신앙은 이제 킵이 되어서 유지하면서 내가 거기서 버티고 나중에 다시 오면 믿음이 성장하겠지. 아니요. 그 순간 믿음은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걸어야 합니까? 바울은 1장 10절에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다른 부분도 있지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가 또 나오죠. 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 합당하게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합당하게라는 것은요, 가치, 무게, 이런 뜻이 있어요. 주님처럼 주님의 가치를 가지고 주님의 무게를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무게 삼아 그 무게로 같이 걸어간다면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맺혀지게 되는지 그 열매에 대해서 7절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은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그려내고 있어요. 먼저 이 과정은 뿌리를 박으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원예의 비유죠. 우리가 뿌리를 잘 내려야 세상 비바람에도 뽑히지 않듯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그리스도께 박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을 연구하고 이단에 대해서 공부도 해야겠지만 가장 먼저 그리스도께 박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단을 아무리 공부하여도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왜 흔들립니까? 뿌리가 정확히 박혀 있는데 왜 세상에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 문제는 그 뿌리가 그리스도께 박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기초 위에서 계속해서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어떻습니까?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려가며 건물이 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통해 계속해서 이 나무가 자라야 한다는 거죠. 물을 줘야 되고 계속해서 토양에 양분을 뿌려줘야 되고 비료를 줘야 되는 이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와 움직일 때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믿음에 굳게 서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의 말씀이 굳게 서게 되면 결론은 감사함이 흘러 넘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이 이러해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고 그 말씀 가운데 자라나며 믿음에 굳게 서서 때로는 모자란 자들, 힘든 자들이 있다면 같이 들고 일어나서 결국 내 안에 있는 감사가 환경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그 감사함이 흘러 넘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모든 보아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 안에서 매일 행하는 삶의 줄기를 통해 자라나며 마침내 영적 성숙의 열매로 자연스럽게 감사가 넘쳐 흐르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1년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감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들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시면, 가져가시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못하게 되죠. 본문은 감사가 조건 아닌 존재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모든 보아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나는 그것을 믿는 존재인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적용해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나의 감사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황입니까? 환경입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니까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감사의 고백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삶이 어떠하든지, 내 삶이 불편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모든 것에 감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죠.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나열해 보면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감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보혈의 피를 기록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감사는 어떻게 자라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얼음 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미끄러져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린 자라나는 나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교회를, 공동체를, 구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만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자라야 하죠. 여러분, 믿음은요,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절대평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교제와 사랑을 통해 자라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말씀이 충만하다면 그 말씀을 살아낸 현장은 가장 가까운 우리 소그룹인 구역과 내가 속한 부서와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감사는 과연 흘러 넘치고 있는가? 나의 감사는 과연 머물러 있거나 밖으로 표현되지 않거나 그저 마음만 맴도고 있는가? 나는 감사를 흘러 넘치게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감사한데도 감사하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당연히 누린다. 그러면 속상해요. 여러분들도 밥을 한 번씩 사보셨겠지만 밥을 사고 꼭 듣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잘 먹었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또 사주고 싶잖아요. 우리가 표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도 이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흘러 넘쳐야 하죠. 섬기는 자들에게,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또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는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해주는 것이죠. 찬양을 하는 자들에게, 식당에서 봉사하는 자들에게, 주차로, 차량 운행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애를 쓰는 자들에게, 방송실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이 교회를 정말 잘 섬기기에 날마다 기도하고 애를 쓰는 헌신하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하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감사가 흘러 넘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것은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가 끊임없이 흘러 넘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의를 기억하며 감사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고마운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